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의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받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은 형벌이죠. 죄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당연히 응당받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가운데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돌아봤던, 그렇게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을 아주 굳건히 믿음으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그거였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 돌아보고 바울이 다른 이제 전도 그 지역을 정하는 가운데 바울은 소아시아,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소아시아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소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아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게도니아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아주 멀리, 마게도니아, 유럽이에요. 이제 소아시아는 아시아를 말하고 마게도니아 유럽인데 그쪽으로 가라라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녀는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굉장히 이렇게 재력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첫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이 빌립보를 자세히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지역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10명만,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곳에는 아예 10명 정도의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하여서 성밖 문 밖에 있는 강가에 갔더니만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혹시 여기에 기도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가운데 그 안에, 그 무리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였고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라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당신들이 이 낯선 곳에 와서 이제 머물 곳이 없을 텐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집에서 머무르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 일행은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지역을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특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이제 기도처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가는 도중에 어떤 여자를 만나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종이 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여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하는 여자의 소리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상한 여자라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귀신 들린 여자예요. 이상한 여자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나중에는 괴로워서 이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자 그 귀신이 즉시 그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의 귀신이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을 치기 하여 그 돈을 자신들이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다가 이제 바울로 인하여 이 여자의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서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안갚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귀신에 눌려서 괴로움 당한 사람들이 낫는 것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해방시켜준 것에 대하여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여종의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면 그것을 향해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종의 귀신이 떠나간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일행을 잡아서 고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냥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비돈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비돈. 비돈이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중에 하나로서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에게 죽임을 당했던 뱀을 말합니다. 그 뱀이 비돈이에요. 근데 즉 이 여자는 그 뱀의 영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그런 여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주인은 이 여자보다 사실 더 심한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영입니까? 만몬 신에 사로잡혔어요. 돈의 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만몬에게 빼앗겨 버려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낳고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종인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 당하고 있다면 이 종의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이 여인이 낫기를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주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돈의 신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더 지독한 귀신에 걸린 겁니까? 이 주인들입니다. 주인들. 비돈의 영은 쫓아내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그 이후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들은 그 만몬신에 사로잡힌 이 주인들은 물질이 없어지지 않은 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물질에 집착하고 그 물질에 손해를 입으면 아주 지독하게 그것을 얻기를
얻으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일반적인 귀신에 사로잡힌 것보다 이 만몬 신에 사로잡히면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완전히. 어느 정도냐? 만몬 신에 사로잡히니까, 만몬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도 팔아넘겼잖아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만몬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좋다 해서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할까요? 은 30,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의 새벽 예배 그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에 맡겨 주잖아요. 그들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들이 받은 것은 자신의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노력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거예요. 절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내놔라, 달라고 하면 드려야 돼요. 만약 그런데 그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더 이상 그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은 그 물질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 물질의 그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러면 주인에게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그 재물, 주인의 돈을 맡아서 단순히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잘 운영하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 재물을 늘려 이 주인에게 유익을 끼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가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하여 곡하게 생각해요. 그 주인을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자신의 그 청지기의 책임을 망각한 채 게으름을 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과 사람이고 뭐고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처럼 자신의 이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되면 사람이 치유되건 구원받건 그것에 대해 전혀 기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잘 되는 거, 지금 나는 물질이 내 돈이 훌쩍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이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니 이 물질이 너무나도 많아서 좋아하는데, 사람에 대해, 영혼에 대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만몬입니다. 만몬.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산상순에서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를. 그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돈을 다 버려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것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인들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안중에 있지 않습니다. 좋아해야죠. 자신의 여종이 그 고통 가운데 이제 해방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잡아 넘겨버렸다니,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 끊어졌음을 알고 열이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관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고발을 했는가? 이 이유로 고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고발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발했냐면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전 유럽과 소아시아를 지배했는데 그때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평화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러니까 AD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것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외부의 침략도 없고 어떤 그런 전쟁도 없는 아주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 시기를 라틴어로 뭐라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기입니다. 근데 이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느 시대보다 로마의 통치 아래 당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이 평화를 조금이라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화에 이 놀라운 몇천 년 만에 온 이 놀라운 평화의 이 시대를 무너뜨려 만약에 그러한 세력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아주 강력한 형벌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자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열망을 갖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하여 항거를 거행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이 너무너무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1세기 안에 로마에서는 이미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팽배해 있었어요. 바로 이 정서를, 이러한 분위기를 이 오늘 주인들이 이용해서 바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인데 이들이 지금 로마의 가장 모범적인 식민 도시인 이 빌립보 지역을 요란하게 소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팍스 로마 시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과 로마를 오게 가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유대임에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전혀 소란을 피울 자기 나라인데 왜 소란을 피우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소란을 피우기는커녕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다녔던 그 여자를 잠잠케 해서 조용하게 만든 것이죠. 소란이 이기뇨. 훨씬 더 평화롭게 만들었는데. 또 이들을 향하여 어떤 이유로 고발을 했냐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들에게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에 있었던 그 나라의 종교가 로마에 어떤 직접적인 큰 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로마는 그 나라의 민족의 그 종교를 대부분 인정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로마의 그 사회에 로마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이상한 풍습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동안에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그 여자를 그냥 고쳐줬을 뿐이고, 또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전혀 로마에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끼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 이유로 거짓 고발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난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억울하죠. 고난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억울함이 없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통은요, 비정상적이고 또 너무나도 가혹하게 진행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즉결 심판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고발이 들어오면 그 고발당한 사람의 변론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재판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즉결 심판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렸어요. 비정상적인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복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수님도 비정상적인 재판을 받은 겁니다. 보통 재판은요, 사람들이 판단하기 좋은 해가 비치는 낮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신문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어요. 옮겨다니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과 재판의 선고는 하루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신문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관이 고민하고 참조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가운데 판결을 나중에 내는 것이지 하루에 절대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에 다 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결로 심판의 선언을 함과 동시에 바로 십자가 그 사형을 진행시켜 버렸어요. 세상 어디 역사에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재판을 예수님은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그러했어요. 예수님 역시 비정상적인 재판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재판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졌는데 어떤 형벌인가? 옷을 벗겨서 매를 맞게 합니다. 당시 로마의 그 매는요, 잘 아시다시피 가죽 끝에 쇠 갈고리가 있거나 아니면 뼈 조각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어지고 막 그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아주 끔찍하죠. 그렇게 때린 이후에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옥에 가둬버렸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냥 옥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가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는 세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범 혹은 일반 범법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이고, 세 번째는 바로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플리아놈이라는 감옥이 있어요. 근데 이 감옥이 바로 깊은 옥입니다. 오늘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감옥은요, 강력범이나 사형수가 들어가는 곳인데 이 바울과 실라를 이곳에 가둬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혹함이죠. 여러분, 고난은요 이렇게 가혹합니다.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가혹하게 그 이유에 합당한 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발에 착고를 채우게 되는데, 이 착고는요, 긴 널판지에 구멍을 뚫어서 양쪽 발을 넓게, 가까이가 아니라 넓게 구멍을 뚫어서 양쪽 발을 거기에 집어넣고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떠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24시간 다리를 벌린 채 지내야 하는, 제대로 누워서 잘 수 없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러한 끔찍한 형벌을 받을까요? 이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고난 가운데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는 이 끔찍한 고난 가운데 전혀 받지 않아야 돼. 그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첫 번째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힘이에요. 고난이 왔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뿐이지 누구한테 기도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할 때 뭐래요? 기도해라. 우리 주님도 고난 앞에서 기도했어요. 아니, 무슨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겟세마네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요.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고난당할 때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한다라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방 변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딱 떨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영향을 미칠 때 내 내면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복잡했던 마음이 아주 심플하게 되고 내 괴로웠던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요 고난을 극복하는 첫 단추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내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움 당하는 가운데 분인나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구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처음에는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네요.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기서 바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 먹이를 젖을 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 내가 드리겠고 이 아이는 나에게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랍니다. 당신 겁니다.
지금 아들이 없어서 내 수중에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 옆에 데리고 분인날을 보면서 내 아들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잘 키우면서 그 분인날의 콧대를 꺾어줘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왔다가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할 방법이 아니거든요. 사실 아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기도할 때 발견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의 가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있음을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발견했을 때 그래 내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이 그런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들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 응답의 그 대답을 누구에게 하셨냐? 엘리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했어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엘리 대제사장이 너가 기도한 대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제는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그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선언한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 대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에게 그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대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바로 낳았을까요? 못 낳았죠.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달라진 것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왜? 그의 내면이 바뀌었거든요. 그의 내면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 괴로웠던 마음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 마음이 들 때까지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떠나고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것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마음 너 확신하니? 확신해. 그러면 그 위에는 너 내가 알아서 할게.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찬양이죠. 찬양은 기도의 절정입니다. 기도하여 마음의 평안함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죠. 다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 당했어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과 확신을 줘요. 즐거움이 기쁨이 옵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바울과 신라는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다가 그 마음의 평안함과 확신이 오면서 찬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진은요,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옥토는 흔들리는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감옥의 문만 열리고 죄인들의 착고만 탁 풀려진 거예요. 모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문과 착고가 탁 풀려졌대요. 기적이죠. 기적.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런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풀려졌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지진이 이러한 일이 신적 능력에서 일어난 것임을 다들 아는 거예요. 왜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떠한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역대하 20장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는데 그때 그 유다 옆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 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 바로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을 하여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확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가했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쟁에 나가길 때 이스라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 앞에 서서 여호와께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가대를 맨 앞에 두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 멸하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렸음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간수는 일반 사람을 시킨 것이 아니라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나온 퇴역한 장교나 그런 로마 군인 출신의 사람을 이 간수로 시켜서 죄수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죄수가 만약에 탈출했을 경우에는 이 간수는요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죄수의 남은 형량을 대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그냥 자결을 선택한 겁니다. 너무나도 군인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해서 그냥 나로 끝내자. 그래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를 내면서 멈추도록 했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만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엎드려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죄수가 엎드려야 되는데 간수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들여 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주님이라는 뜻의 큐리어스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시 아무한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붙이는 단어예요. 지금 이 간수장은 로마의 태역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알아요. 함부로 이것을 붙이다가 다른 사람이 고발했을 때는 큰일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간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살려 주셨군요.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이 간수가 평상시에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궁금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늘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BGO의 선생님은 캐톨릭이에요. 천주교를 다니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이분은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천주교인 중에서 이렇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근데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니까 갈 때마다 저에게 아주 궁금한 점을 다 물어봐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애쓰고 힘써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물어보는 거 그냥 대답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분은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게 저는 막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저도 은혜 받고 이분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 간수가 마음에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예비된 영혼입니다. 바로 이 궁금증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이러한 구원에 대해 갑자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 했는지를 아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을 아니까, 들렸으니까 아는 겁니다. 어떤 누군지 아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 앞에 주라고 말합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 바로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주기 때문에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의 진짜 주인은 예수야 라는 거예요. 큐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너는 구원받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세상의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주인이 절단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기는 뭐 안 계시지만 바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복음화 될 거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나는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때 정말로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때 그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저는 봤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러거든요. 오늘 이 간수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전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소아시아를 가기를 원했던 바울 일행의 방향을 틀어서 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 루디아와 그의 집안을 복음화시키길 원하셨고 또 간수를 만나 간수와 그 집안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물질을 통하여 이 바울을 후원했던 참으로 고마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시작돼서 온전히 세워지게 됐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옥감장수 여자와 로마의 태역군인 이 간수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한 공간에서 교제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교회밖에 이럴 수 없어요. 그 당시 만날 수도 없고요. 상종도 안 되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만난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0절에 보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니까 40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로 여기가 교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응답하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찬송할 이유가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진짜 기쁨의 노래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여러분의 고통,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